이제 이게 소위 이제 말하는 대로 그 신학적으로 정말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파했다 이러는 말이 자기들의 그 신학적인 견지 아래서는 납득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난제라고 하고 해석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주석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걸 다 갖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은 어떻게 믿는지는 이제 이렇다라고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이 본 사람들이 판단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뭐냐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든지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정말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은 정말 이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해를 이거 다 들으시고 나서 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나 그런데 옥이 도대체 옥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옥은 누가 간 거예요? 왜 누가 갔냐 그러니까 누구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옥에는 누가 가요? 뭐 누가 어쩌고 이러지 말고 죽은 자의 영. 죽은 자의 영이 가는 데는 성경에서 뭐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서 음부 말고 뭐 또 있고 뭐 또 있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헛일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죽은 자에 가는 것은 뭐라 그러죠? 이게 히브리어로 죽은 자에 가는 것은 세월은 이제 세월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은 뭐 하는 데냐면 여기서는 가르치는 걸 그러니까 배우는 데예요. 여기는 세월은. 그러면 세월은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사는 막벨라 굴을 통해서 세월은 음부다라는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음부라고. 죽은 자에 가는 곳은 음부, 즉 음부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폼과 부자가 간 음부. 그래서 아브라함 폼과 부자가 간 음부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통째로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뭐 하데스, 뭐 탈타로 이런 다른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용되어진 어떤 지옥에 관한 건 다 신화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 쉐월이 음부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고 이 음부를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폼과 부자가 간 음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잘 알아야 돼요. 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옥을 뭐라고 했는지 내가 지금 그걸 적어놓지 않아서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옥은 음부예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침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침례는 한문으로 좀 썼는데요. 침례는 잠길 침이에요. 이거 침자가 다
잠길 침이고요. 여기 세례는 씻을 세례예요. 씻는. 여기는 적신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밥티조라고 헬라어에서 얘기하는데 밥티스마 혹은 또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물속에 푹 잠긴 걸 말해요. 머리까지 다 완전히 잠긴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옳지 않고요. 적신다는 침례도 옳지 않고요. 물에 푹 잠긴다라고 하는 침례가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빠져 죽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탁 빠져서 죽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빠져 죽은 거를 다시 꺼내는 게 그게 이제 침례가 끝난 거예요. 근데 꺼낸 건 살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씻을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 씻을 세례라고 하는 어떤 구약적인 사고에 의하면 물두멍에 가서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침례가 아니에요. 적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약에는 많이 적셔요.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도 그 물에 빠져서 확실히 이 완전히 잠기는 거를 밥티조 혹은 밥티스마 그런데 밥티조는 밥티조에서 유래가 돼서 밥티스마 명사가 된 거야. 말하자면 침례, 그리고 밥티조는 침례하다 이런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침례의 개념이 별로 잘 없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거의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건데 그 씻는다라는 것을 침례에다 연결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연결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면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열왕기하인가 이게 보면 이방 사람 그 나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시켜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7번 몸을 담궜다 일어나고 담궜다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라하츠도 거기에서만 그렇게 사용이 되었지 다른 데서는 그냥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침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침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이 사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침례는 육체는 물에 빠져서 죽고 영이 다시 사는 게 침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젠가 했죠. 다시 사는 거 하이 혹은 하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가보면 여기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산 걸 말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형상이에요. 그림자, 형상이니 이게 그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표상이 디포스인데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도장이죠. 도장은 진짜 찍힌 거하고 어떻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야 이렇게 맞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라는 말이 반대라는 게 오늘날은 그 반대의 개념이 많이 쓰여지고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되는 자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라는 말을 꼭 그렇게 적대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게 찍으면 똑같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안티디포스라고 했는데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의미하고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표니
왜 거기로 가냐? 이걸 눌러서 표니 그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하는 편이 그게 세례라 그랬는데 세례 아니고요. 심례라. 심례라는 말은 물속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물은 구원하는 구원의 표상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구원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구원의 참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참형상은 뭐냐?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학설을 소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선택하는 사람의 그 책임은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베드로가 자기 개인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여기에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걸 하시니라 이거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뭘 전파했는지 전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헬라어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돼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만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육체의 부활은 없는 거냐? 이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의분은 자꾸 들렁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경처럼 하나님이 신학자들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라 이렇게 하셔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연구해서 보니까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자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이 말한 거하고 신학자가 말한 거하고 다르면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게 아니죠. 신학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려면 성경이 말한 거하고 신학자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게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게 너무 맞죠.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신학자들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학자들의 얘기는 신학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뭐처럼? 제자들이 성령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잖아요.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에요. 인간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학문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신학적 검증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야 그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뭐 하나님이 이북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학적 검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학문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육체가 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은 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잖아요. 물. 이제 보세요. 물. 이런 이제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하죠? 말씀에. 그러면 말씀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였으나 영은 육체를 나와 부활하셨으므로 생명이신 주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생명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뭐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살려주러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죽었대. 그래서 전부 울고 지랄들이야. 예수님이 뭐냐면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분명히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럼 영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죽으면 영이 어떻게 되나요?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영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근데 그 영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생명이신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 곧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셨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순종치 않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왜 전하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생명을 전해야지 순종치 않는 놈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하냐? 이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순종치 않던 사람에게 왜 생명을 주냐?
예수님이 누구를 구하러 왔다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왔어요. 그러면 의인을 왜 구해? 죄인 구하러 갔잖아요. 그럼 이게 순종치 않던 놈을 구원하여 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순종치 않던 사람들에게 왜 생명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구원의 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뭐 히브리어로 된 것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래 한국말로 되시면 한국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를 전파했다. 그럼 뭐를 전파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의 걸 뭐 가져갔어요? 왜 이게 목이 자꾸 간지럽지?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버렸어요. 죽이심을 당해서 육체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영만 갔단 말이죠. 그 영이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영이 뭐 이 복음을 전해요? 아니요. 죽은 놈한테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죽은 놈은 뭘 전해줘야 돼?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한국말로 다 돼 있고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해. 그게 뭐냐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육체들은 다 버리고 영이 옥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음부에 가서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요. 그 이제 어떤 신학자는 주석책에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럼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부활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써요. 근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너 바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다 입을 풀어서 어떤 문제를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바보냐? 아니. 그러면 또 지랄을 하죠. 내가 왜 바보냐? 그렇게 하면 바보죠.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인데, 그렇죠? 15장 48절에 4절부터 8절인데. 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자 형제가 아니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어디서 보였어요? 다메섹에. 이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다메섹에서. 다메섹은 어디죠? 다메섹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메섹. 다메섹 하면 누구가 떠오르죠? 네? 다메섹 하면 누가 떠올라요? 참나.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율법의 끝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면 맞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 또 바울 또는 뭐 500의 형제 뭐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보이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며칠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서 그냥 땅속에 있었다. 그럼 영도 같이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영이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땅속에 처박혀 있어야 돼? 예수님도 나가죠. 나가서 어디 갔어요? 옥에 갔다니까?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네 영이 이제 너도 살아라고 그 영을 생명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그 바보들이 뭐냐면 이 바보들이 뭐냐면 그 육체로 부활했다는데 왜 거기를 갔냐 이 말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가서요 전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육체로 왔어요. 그럼 육체로 와야 돼. 무슨 소리냐? 왜 육체로 오냐? 거기 있지. 그거는 지 생각이지. 내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봐요. 예수님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서 봤다고 그래야지. 이거 참.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면 해 받으신 후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한 저희에게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게 지금 하나님이 육체로 살아난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내가 죽으니까 육체를 버리니까 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게 육체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 지금 처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얘기하면 또 율법을 얘기해야 돼요? 이제 이루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40일만 보이셨을까요? 40일은 뭘까요? 이 꼼수들이 많이 늘었어, 이제. 자, 이제 40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육체로 왔으니까 땅에 있는 일이 맞춰질 때까지 헤매이라. 이거는 요음이에요, 요음. 너에게 주어진 요음이 끝날 때까지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40일만 있다가 가셨죠.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후에는 땅의 일이 너에게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40일 증거하고 죽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40일 증거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다 40일 증거하고 죽었어요? 그럼 40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보였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영적 의미는 땅의 일이 맞춰질 때까지 그 온 용 동안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지, 내가 육체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육체로 살 거야, 이거 말하려고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세례 아니죠. 침례가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침례의 참형상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침례의 참형상은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인데요. 이게 아니지, 돌아가야 되는 거. 자, 이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40일을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면 왜 육체로 승천을 하시는 걸까? 그냥 예수님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 40일을 진짜 문자 그대로 40일 동안 하시면 되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 부활은, 생명은 땅을 향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을 너희가 이렇게 내 생애가 끝날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은 하늘을 향한 부활이에요. 땅의 부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을 물로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로 죽은 그들에게 생명, 영을 전파하신 거예요. 생명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을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 구원의 표, 형상, 그림자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참형상은 뭔가?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이 구원의 참형상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이게 우리가 세례라고 하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거기 얹어서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말씀 안에서 죽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가 돼서 나도 죽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이 침례고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노아 시대 때 죽은 놈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신 것이 없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사는 것을 못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에 살아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에게 다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생명을 보여줬으면 내가 생명이야. 그럼 니네들은 거기 있어. 이러고 가면 그게 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파는 똑같이.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서 야 내가 이겼어 이제 너는 저기 있어 잘 있어 나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나 죽었어 너 잘 있어 나 간다 그리고 그러면 같이 죽은 놈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은 놈.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했다라는 말은 노아 시대 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육체로는 다 죽임을 당하지만 아직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표가 생명의 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 사는 침례가 끝난 거예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게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하면 죽었던 놈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이 나와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6장 이제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걸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벌써. 그런데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육은 다 흙으로 갔는데 무익하니까 영은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뭐였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라고. 그걸 전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함께 죽고 다시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왜 하느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요. 물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안 되니까 이제 죽고 사는 걸 따로따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육체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 그러나 영은 산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육체가 있는가? 땅을 마치는 40일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것도 한번 보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게 그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즉 다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육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한 얘기가 생각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 가운데 영이 왜 살아있냐고요? 육체를 쓰기 위해서. 육체를 뭘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지만 베드로가 이 40일 일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40일 일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말고 40일 일하고 죽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0일은 뭐냐면 땅이 네가 너의 땅에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게 웃기죠. 날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건 죽은 상태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이 너무 잘못됐어요. 날마다라는 말은 용이에요. 용. 페메라인데요. 용인데 용은 나는 이 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때에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날마다 죽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러면 오늘은 살았는데 또 죽나? 오늘 살았다 또 죽나? 죽은 상태가 날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뭘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살랐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살으셔서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파하고 다시 육체로 와서 세상에 40일 동안 보여준 것은 뭐 하라고?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순교할 때, 순교를 안 해도 좋은데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종에서 건져서 의의 종을 만들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너에게 보는 거야. 너는 육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육체가 살 거야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다시 살아. 그럼 너희도 다시 사니까 그러면 너희 살아있는 동안은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래서 주님과 바울과 또는 베드로처럼 항상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육체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님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게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셔서 뭐 했어? 40일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한 것처럼 너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러면 그냥 음보로 가요.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바울처럼 못한다고. 아니 바울처럼 왜 못해? 바울도 평생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는 거지. 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지랄이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육체가 살아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너희가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의의 종이 될 생각을 안 해. 아,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지사처럼.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뒤지세요. 이제 침례는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물에 빠져 죽고 육신은 죽으며 영이 다시 사는 것이 침례예요. 그 침례를 예수님이 구원의 표인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형상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은 나 살려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은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땅에 보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보이신 거고요. 꼭 그러면 어차피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냥 놀고 먹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차피 뭐 여기서 못하면 음배 가서 하니까 뭐 가슴 배우지.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님 따라 나와서 전부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의 병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병기라는 말이에요. 의의 병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막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부 집구석에 앉았고,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원래 생겨 처먹길 이렇게 생겨 처먹어. 그럼 그렇게 생겨 처먹은 대로 그냥 가세요. 옥에 있는 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바울과 제자들처럼 육신에 있을 때 구원을 해주었더니 그냥 놀고 먹다가 죽겠다.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과 똑같은.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좀 보자고요. 옥에 있는 영들이 뭘 하나요? 지금 성경은 옥에 있는 영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뭘 했어요? 그 뭘 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는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가 뭐죠? 그러면 이제 구더기가 왜 이스라엘이냐? 여기 있잖아요. 사람마다. 구더기가 갑자기 사람이 됐어요. 그 구더기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자죠. 불러서 소금을 친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 언약을 말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이거를 불로 소금을 불로 치는 거예요. 막. 그 언약을 불로 막 부는 장작불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막 디리디리 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깨닫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이 옥에 있는 영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옥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괴로워서 아니요 이거 했어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죽어서 또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몇 년이나 그러죠? 대략 한 3,000년이 3,000년 동안 맨날 슬피 울며 이를 가르고 불로 소금을 팍 3년 10년 3,000년 동안을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처럼 그렇게 내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뭐 이거 집에 이게 우리 애새끼들도 많고 직장도 걸려 있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내가 이번에 뭣도 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근데 그렇게 걸리면 뭐예요? 에서가 뭐 하나에 걸렸어요? 한쪽 하나에 걸려서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그럼 바울은 나는 뒤지게 많이 걸려 있는데 바울은 안 걸려 있었어요? 바울도 걸렸어요. 다 버린 거잖아요. 그 결혼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맨날 세상에 저것도 걸리고 맨날 걸려서 이게 성회를 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러다가 죽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써된 거지 그냥. 애써가 어디 있어요? 공부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일에 찌들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구원을 해줬더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인간들이 전부 뒷구석에 앉아서 아이고 중에서 들으면 되지. 중에서 다 많이 쳐 들으시고 중에서 많이 쳐 듣고 그냥 그렇게 가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니고 선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성경을 알고 보면 베드로는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을 다 꿰뚫고 있는 그 얘기하는 거죠. 의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 이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목이 터져나고 고래가래 빽빽거리고 손을 찔렀는데 듣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왜 손을 이렇게 빽빽 찔러? 너 잘났다 이 자식아, 네 똥 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별로 똥이 굵질 않아요. 잘 보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러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어요.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전파했을까? 이게 쭉 설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저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도 전부 손 들어봐요. 일부러 안 드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당신들은 음부에 갈 거예요 라는 저주를 퍼붓자는 것도 아니고요. 의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라는 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했어요. 제자들도 그걸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니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병기. 그거 하라는데 나는 그래 그거 하고 싶은데 나는 못.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시오. 이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시오.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신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죽었으니 영을 살리시는 의의 종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영을 주셔서 살리시기는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될 기회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육체는 죽었어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살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게 무슨 옥에? 흙 속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침례의 참 형상이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살으심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오라 오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만나서 좋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예요? 맨날 저녁에 우리가 포도주 먹으면서 우리가 포도주 먹는데 진짜 포도주 따라 먹는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우리가 다 우리 서로의 가진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더 가까워져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잖아. 이게 어쩌다 와서 얼굴 보고 점심 먹고 그냥 가. 그러면 교제가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 떡을 떼면 교제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제를 하면 우리가 보세요. 이게 교제 안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목사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까 되게 궁금하죠. 엄청 궁금할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오리겐에서부터 막 엄청 한 2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신나지. 뭐 하는 사람도 신나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하지도 않아.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전하신 것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의의 종이 다시 쓰이기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 전파한다고요? 흑속 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속 옥에 있는 데다 전파하는 건데요. 노아 때 순종치 않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구원받는다라고 헬렐레 하지 말고 나도 노아 때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헬렐레 하지 말고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서 구원은 받는데 의의 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바울 같은 사람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와요. 근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는데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고 의의 종이 되려고 하면 그냥 집에서 앉아서 듣기만 만나서 맨날 악수하고 그냥 저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맨날 얘기를 서로 듣고 나누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혼자 듣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의의 종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헬렐레 하지 마시고 헬렐레는 뭐예요? 헬렐레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깨우치기를 말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뭐라고 했냐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너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보세요. 이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목사가 처음에는 막 정말 좋더니 요즘은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상한 히브리 말만 찌꺼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캥이라는데 정말 킹제임스 버전 지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 히브리 성경을 원어 성경을 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우리가 뭘로 그러면 나는 뭐 히브리 성경을 잘 알아서 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 특강으로 물론 이제 창세기 강해도 출애굽기 강해도 이게 그렇게 강의를 하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렵기는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특강을 11개째를 하는데요. 이 특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특강에 할 때 여러분들이 특강을 하는데 이건 정말 알아듣기 어렵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다 쉽게 알아듣기 좋게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되고요. 맨날 그냥 돌아가겠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그럼 왜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냐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리고 노아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부자를 음부에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가고 싶다. 나는 이거 안 말려. 가세요. 누가 말려? 음부에 가시라고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헬렐레하게 살다가 음부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라고. 가라고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신 것은 부활이고요. 영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셨어요. 당신도 육체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도 다시 살아요. 그러면 당신은 옥에 갔다가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을 가서 다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음부에 있어요.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노아 시대 때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였어도 이스라엘이 그 안에 찢긴 고기를 다시 안 먹어도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냥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음부로 가니까 그냥 음부에 가서 보여줬잖아요. 지금 침례라는 걸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는 게, 사람들은 음부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죠. 두렵고.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구원해줬잖아, 한 번. 그걸 또 똑같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요? 근데 내가 아쉬운데 꼭 예수님이 아쉬운 것처럼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전해준다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맨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성회를 와서 형제들을 만나는데 이게 우리 자매님이 있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이 방해를 한다. 그럼 남편은 발로 걷어차고 아이를 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이제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이 방법을 만들어야죠. 남편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다, 남편하고. 그럼 헤어져요. 헤어지고, 헤어지라는 게,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헤어지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마련해야지. 하나님이 지절로 만들어주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럼 리브가가 보세요. 오늘 조금 이따 리브가가 또 나오는데, 리브가가 종이 왔어요. 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물려줬고 지금 아내를 구하러 오는데 당신 갈래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오빠하고 누구예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당사자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리브가가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 리브가가 뭐라서 갈래?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 네, 그리고 가야지. 그러면 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미리 오셔서 다 길을 터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다 듣고 참 좋은 얘기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온 사람이에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짱꽝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고 포도주 한 잔 나눠 본 적도 없는데 준우 형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무슨 형제예요, 형제예요. 만나요, 형제니. 이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형제라고 하려면 와서 보고 대화도 나누고 무엇을 들었는지 자기가 안 건 무언지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게 뭐냐면 입술을 맞추는 거고요.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딜이. 그래야지 그냥 저 혼자는 벌컥벌컥 처먹고 저 혼자 당 취해가지고 이제 나는 모르는데 준우 형제요 무슨 그런 어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할 수 있다고요? 흙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어 누구를 구하러 가는 게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 담당이고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근데 같이 와 있는 육체 가운데서는 우리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40일을 기한을 줬어요. 그 40일 기한은 내 남은 생애가 나의 기한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흙 속에 흙도 오기잖아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보세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걸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은 갔어 이제 40일 동안 일하시고 갔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하라고 하신 건데 그럼 예수님이 갔으니까 이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소경의 눈을 내가 밝혀야 돼. 그러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밝혀? 장님들 쫓아가서 눈을 확 이렇게 띄워요? 이 소경은 여기서 무슨 소경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의 바리새인들을 다 소경이라고 한 거예요. 왜 소경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니까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열리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갇힌 자를 옥에서 흙 속에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흑암에 이제 우리가 흙 속에 갇혔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요. 그러면 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관두시오. 자, 이끌어내며 흑암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흑암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다 뭐예요? 작은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걸 알아. 이거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와서 말을 했으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 있다는. 그럼 이제 이 목사가 여기다 유튜브에다가 이거 선포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면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죄가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는데 여전히 그냥 난 줌에서 탁 우리가 앉아갖고 이제 성회는 내가 하나바라네 자체는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도 사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을 돌아다 보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어져 죽은 사람들 되는. 그럼 그 사람들이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가죠. 음부에 가면 누구를 만나죠? 부자를 만나요. 부자와 동시에 또 누구를 만나요? 성령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부자와 성령님과 같이 언제 동안 3000년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 즉 노아 시대 때 죽은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3000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3000년은 아마 미니멈 3000년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3,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는 우리가 계산은 3,000년이지만 거기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영원이란, 영원히. 근데 그나마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영원히 끝났어요.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도 영원이죠.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뭘 당하셨나?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노아 시대 때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에게 물에 빠져 죽어서 침을 하셨으나 죽었어요. 이제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생명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까 그 생명을 가서 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확하게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과 합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다니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나 명확하고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이 교회 정통 기독교단에서는 난제고 이거 막 풀어내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창세기 24장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